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보냄을 위한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신다. 8절을 보면 여행을 떠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호도스, 정확한 번역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죠. 사실은 여행과 길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둘씩 짝을 지어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가?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을 위해서입니다.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사역의 지침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죠. 8절을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먹을 것이나 돈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신발도 하나, 속옷도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그 고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한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환영하지도 않는 그 고장에 대해서는 발에서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경고해라.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경고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사역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사역 지침을 지키면서 잘 사역을 했더니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이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항상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짐을 많이 싸가지고 다니면 무거워서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게 되니까 짐을 가볍게 해서 항상 길 위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자들이 여행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길을 위해서 떠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은 잘 얘기 안 하는데 목사들은 항상 3가지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셨죠. 첫 번째는 뭘까요? 설교 준비. 성도들이 언제 어느 때 설교를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사 준비. 하나님이 언제 나를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죽을 준비.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저도 이렇게 목회 초년병 시절에 여러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예전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3가지의 준비를 목회자들은 항상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이겠어요? 결국 이런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견지해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시기 위함. 어디로요? 길 위로. 길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길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과연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이 땅을 떠나게 하실 줄 모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부르신다면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꼭 천국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 보내실 때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 우리에게는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떤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뭔가 약간 몰상식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살기가 팍팍해졌기 때문이겠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신입니까? 라고 성도님들이 만약 저에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또 하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 달이 걸러서 아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할 때 보통 이제 사모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교육자 사례비가 이제 뭐 그러니까요. 이제 일을 이제 맞벌이를 하는 거죠. 맞벌이를 하는데 조금 이제 사모님이 잘 나가는 저기 사모님들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형 큰 병원 뭐 수간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편 목사님의 사역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그 근처 사역지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제 한 달이 걸려서 아는 선배 목사님도 계속해서 사역의 이 바운더리를 제한하다 보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지방을 못 가요. 그 안에서만 사역지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담임도 못 나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안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울산에 언제 처음 와봤다 그랬죠? 장로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울산을 처음 와봤거든요. 난생 처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러 와봤고, 제가 만약에 그냥 조치원이라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조치원이. 사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조치원이 딱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안 좋아하고 차 없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비교적 울산은 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뭐 이제 수도권은 저는 오히려 수도권 가는 걸 제가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안주했다면, 지금이 너무 좋은데, 안주했다면 여기 뭐 제가 올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콜링이 곧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것이 곧 사명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권능도 주시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 그걸 꼭 뭐 터부시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나?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것은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성도된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새해가 됐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26일이에요. 올해 마지막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년 한 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과 권능을 받고 그 복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좀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껏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과 권능을 그냥 안주하는 데만 써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